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두를 품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화평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란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서로 더불어서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는 거. 그걸 이제 화평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뭐 말 그대로 거룩함은 죄 짓지 않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부가 막 싸우자니 화평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하고 막 싸우자니 화평한 거예요? 화평한 거 아니에요?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어떻게 안 싸우고 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안 싸우고 살 수 있으니까 화평하라는 거예요. 안 싸우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리고 화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화평함은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도 화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불교자 스님하고도 저는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옆에 앞에 우리 절 있잖아요, 그죠? 절 그 스님 한 분 계세요. 여자 스님, 그 비구니 스님인데도 애기 안고 막 늘 유치원 이렇게 갔는데 어린이집 갔는데 요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애가 커서 그런지 그분하고도 제가 막 인사해요. 아마 그분도 제가 누군지를 알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목사인 줄 알겠죠. 인사해. 화평. 막 어떤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주받으라, 망해라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게 아니에요. 아멘. 왜냐하면 왜 아니겠어요? 왜 저주받아라, 망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 망해라, 그 사람 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 아멘, 화평.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화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것부터 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요, 이거 어려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화평해야 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이혼했어도요, 이혼한 그 남자가 원망하고 시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에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나온 어떤 교회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교회를 옮겨왔다. 가정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싸우고 왔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우리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사람이 살면 싸울 수도 있죠, 당연히. 왜 싸울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싸움 이후에는 그걸 뭐 하라 그래요? 분을 언제까지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분노할 수도 있어. 집사님 저한테 막 목사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돼? 해 지기 전까지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 잠들기 전에 다 해결하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막 싸울 수도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잠자리 들기 전에 해결해야 돼. 그 화평해, 화평. 막 삐져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만 잘 지내면요,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들 잘 지내지 못하겠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진짜인 거죠.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다 목회자 좋아할 수 없잖아요. 또 목회자도 다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지 몰라요. 물론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화평. 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잘 따르는 사람한테만 화평한다.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은 어차피 나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잘해준다. 이건 가짜예요. 자기를 잘 따르든지 잘 따르지 않든지
또 자격이 이득이 되든지 이득이 되지 않든지 우리는요 다 화평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6명의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허광수 권사님. 권사님이 우리 할머니들 5분 중에서 오늘 그러니까 남길수 집사님이 안 오셨네? 눈에 안 들어왔어. 만약에 지금 4분만 중에서 누가 더 좋고 더 좋고 있어요? 없죠? 없죠. 안태수 집사님도 없죠? 다 좋죠? 화평한 거에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권사니까 난 권사만 좋아. 집사니까 난 집사만 좋아.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는 화평하지 않은 거거든요. 옆에 한번 손을 꽉 잡아주세요. 서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잡아주고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화평이에요. 진짜 화평이라고.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은 때로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화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혹시 권사 용돈을 받아 쓰시는지 아니면 용돈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몰래 막 지갑 속에다가 막 돈도 2, 3만 원 더 넣어주고 막 그런다면 권사님이 화평한 모델이 될지도 몰라요. 김도희 선생님도 마찬가지. 사모님은 뭐 용돈 좀 채워주시면 더 화평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해도 우리 화평하는 거예요. 아멘? 다 화평하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했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명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요, 화평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제물이라 그래요? 그렇지, 화목제물. 화목제물은요,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있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 화목제물은 뭐라 그랬어요? 막 성도들이 막 뜯어먹는 거야. 같이 고기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 불태우지 않고, 그걸 분깃을 나눠가지고 막 같이 먹는 거예요. 떡을 갖다 같이 막 나누는 거예요. 전병, 이 구운 전병이 있어요. 그 전병을 갖다 나눠서 성도들이 같이 막 나눠 먹는 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밥 먹고 가는 사람들 진짜. 왜 그러냐? 예배 후에 화목제물 함께 나눠 먹는 거 이 자체가요, 좋은 하나의 의식적 행위예요. 밥이 뭐 먹고 싶어서 먹고 먹기 싫어서 안 먹고 막 밥 차라리 맛있어서 먹고 맛없어서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우리는 맛있든 맛없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배가 불러가지고 금방 먹고 와서 안 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나는 누가 있어가지고 밥 안 먹을 거야 막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누구랑 밥 안 먹어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너랑 밥 먹나 봐라. 어떤 목사님들 그러신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지 마.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 밥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밥 먹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밥 먹다가 혹시 목회자가 실수할까 봐 목회자가 흠을 보일까 봐 같이 밥 먹고 말을 섞지 않는다는 거지. 흠이 드러날까 봐 다른 말로 거룩함을 잃게 될까 봐 그런 거지 다른 의미가 포함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여기 같이 밥 먹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같이. 왜? 그래야지 두런두런 얘기도 나누고 교제하면서 쏙쏙이 알아가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막 선을 그어놓지 않았어요. 나는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난 십자가 지노라. 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만 위해서 십자가 지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 구주시라 그랬잖아요. 온 세상 구주. 만민의 구주인데 선 나눠가지고 저 청량리에 가면 어느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이쪽에는 남자만 앉고 이쪽엔 자매들만 앉고 남자들 우월의식이 저쪽에 남아있고 장로님들은 자기들 자리에다 이름 딱딱 써놔가지고 그 장로님 자리에 앉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도요. 여기는 장로님이 차를 대는 데다 아예 정해놓고 그냥 일반 성도들 놓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는 장로들을 위해서 십자가 졌노라. 혹은 장로들을 위해서만 십자가 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화평,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권집사님이나 우리 김집사님이나 저나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지 콕콕 찍어서 그렇게 하신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은요, 그런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는 제물이 화목 제물인 거죠. 오늘 저희를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는 중에 제가 여러분 어떤 분에게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장 14절을 3번 반복해서 읽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돌려보세요. 돌려봐요. 책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걸 보면 큰 기쁨, 유익이 있어요. 우리 권수 집사님 먼저 보시고 엄마랑 또 서연이랑 한 10번 정도 보시고 다음 주에 요거는 김태수 집사한테 이렇게 넘겨드리세요. 알았죠? 권수 집사님. 굿모닝. 또 요거는 우리 김효수 권사님 요 책 보시고 온 가족이 다 한 번씩 돌려보세요. 그리고 그 김기숙 집사님께 넘겨드리세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에요. 너무 유명한 책. 왜 유명한 책이냐? 첫째는 얇아서 유명하고, 둘째 내용이 좋아서 유명하고, 셋째는 많이 팔려서 유명하고. 내용이요? 아주 놀랍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쓴 건데 다 자기 거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디언 사람들 다 이거 내 건데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선교사 걸 갖다 자기들 거라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건 하나님 것이다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달라지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한 권의 책은요 우리 그 김기숙 집사님과 김태수 집사님에게 선물할게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이요.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몰라요. 이 책은요,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불러일으킨 그 책이에요. 저는 청년 때 이 책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우리 김기수님, 김태수님 요것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얇아요. 뭐, 비싼 책 아니지만, 일부러 돌려보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 많이 선물했던 책 중에 하나가 파인애플 스토리, 그 다음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은요, 정말 생명같이 여기셔야 될 그런 말씀인데, 오늘 그는 여기서 말씀했을 때 그는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화평이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자기 육체로 허셨단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화평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우리가 막 다투고 분노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거 없애자고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내가 왜 싸워져요? 내가 왜 다퉈야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막 칼로 내 차를 찢고 부숴도 사실은 화평할 수 있다면 그 최고 아니겠어요? 막 뒤에서 푹 박아가지고 사고가 났는데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다 했잖아요. 인사부터 하고 그냥 안녕하시냐고. 다른 사람 같으면 눈을 뜬 거야 감은 거야. 이 차를 보라고 차. 어떻게 이렇게 박았냐고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차는 망고질 수도 있는 거지.
사람 마음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차는요, 부서질 수 있죠. 사람 마음이 부서져서는 안 되잖아요. 부서지지 않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 아멘.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소원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싸우고 대들고 우리 교회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요. 선을 긋지 않는 거예요. 금을 거놓지 않는 거예요. 패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한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잘 사깁니까? 또 중국 동포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잘 섞입니까? 아멘. 당연히 잘 섞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중국 동포들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혼합 사역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 오셨던 분인데. 당연히 잘 사귀죠. 집사님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 차별하면서 사깁니까? 차별 안 하죠. 차별합니까? 김집사 우리 차별 안 하죠? 권사님 너무 좋죠. 김태수 너무 좋지. 권수희 대빵 좋죠. 중국 동파한테 장가 가고 싶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차별 안 하잖아요. 근데요, 죄송합니다. 미국 교회 가면 차별해요. 흑인 차별하고 백인 차별하고 스페니쉬라 하죠. 스페니쉬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스페인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남미 거의 다 스페인어 쓰거든요. 그다음에 저 브라질만 포르투갈어 쓰고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나라고 그 외엔 전부 다 스페인이 점령했던 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스페인이 뭐 그렇게 유명한 나라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스페인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거죠. 전 미국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중남미로 갔다가. 멕시코도요, 자기들의 언어가 없어요. 스페인어 써요. 우리가 잘 아는 아르헨티나, 자기들의 언어 없어요. 스페인어 써요. 과테말라, 뭐 다 자기들 언어 없어요. 아프리카 가면 거의 프랑스어 불어 쓰고요. 불어. 다른 나라 중국어 쓰는 나라가 있어요? 전 국민이 다 중국어? 없잖아요. 그죠? 중국을 간혹 쓰는 사람도 있어도 그 나라 언어가 중국어는 없잖아요. 중국 빼놓고는. 그래서 스페인은 대단한 나라인 거죠, 사실은. 대단한. 지금은 별볼일 없는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대단한 나라. 프랑스, 물론 지금도 뭐 대단한 나라긴 하지만 예전에는 대단한 나라들 거죠. 영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페인식의 일이라고 무시하고, 흑인이라고 무시하고, 백인이라고 서로 무시하고, 키 작다고 무시하고, 키 크다고 무시하고,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요, 그리스도의 화평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이단들과 말을 섞지 않을 뿐이지, 이단들을 우리는 저주할 이유는 없어요. 안타까워하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불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남묘회랑교를 믿는 그 일본의 어떤 사람들이든, 번개해가지고 막 와서 이단 막 번지는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는 멀리 하는 것 뿐이지 그들과 화평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일부러 너는 신천지라고 막 우리가 막 싸울 이유가 없어요. 성경대로 그냥 상종하지 않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를 화평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간혹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박권사님 이런 분들을 가끔 길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화평한 우리는요, 교회를 버리고 떠난, 문제 일으키고 떠난, 뭐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가가지고 반갑다고, 신앙생활 잘하냐고, 막 축복한다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다.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아멘? 다 마찬가지. 우리 안타깝고 미안하게 지금 이제 그 이혼해서 살고 계시지만 옛날 신랑 다시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다 그러면 막 고기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잘 살고 있지. 안보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물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아픔들을 당한 사람들 많이 보기도 했고 저도 아픔을 당해본 적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품는 것 뿐이에요. 품어주는 거. 다 품어주는 거예요. 다 품어주는 거.
그래서 그 풍고춤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막힌 담을 허셨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김수미 권사에게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담이라는 책도 있어요. 담이라는 책도요. 결국은 하나 쌓았던 담을 하나하나 허물다 보니까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속에 어떤 사람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담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남편 버리고 도망간 놈, 또 정말 그 남편 버리고 도망간 놈이 아니네, 엑세스네. 예. 그런 사람도 우리는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화평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막 더러움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요. 거룩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복을 참 좋아하는데 양복을 입는 순간은요, 행동 거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아무 데나 앉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도 않고 그게 옷이잖아요. 옷은 곧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나는 내 옷에 걸맞게 행동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내가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면 내가 더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툼, 분냄, 정죄 막 이런 거 막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지켜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냐면 그것은 레위기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도 찾아볼까요? 우리 사모님 앉으셨으니까 좀 찾아주세요.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레위기 11장 이런 건 좀 막 형광펜으로 쫙쫙 그어놔야 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영상도 여기 떼어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5절.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누가 거룩해? 저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죄를 멀리하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룩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 자녀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함을 유지하는 깨끗하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행실에 깨끗한 분이니까 우리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여당과 야당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거룩하다면 이들은 서로를 위해서 도와줄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할 거예요. 야당 대표 먼저, 여당 대표 먼저, 아니요 대통령 먼저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죄로 가득하고 자기 욕심이 넘쳐나니까 틈만 나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는요, 나라가 설 수 없어요. 바로 설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막 애타해야 돼요. 권수희 집사님 틈만 나면 우리 김태희 집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언니잖아요. 그죠? 언니 집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김태희 집사님은 동생이니까 막 혼자 딸 키우는 얼마나 힘들어. 아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딸은 더 힘들잖아. 막 얘기하면서 위로해주고 막. 이게요. 함께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그대로 펴놨다면 우리 한 절만 말씀만 더 볼까요? 자, 12장 15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여기서 특별히 한 단어가 나오는데 쓴뿌리라고 그래.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네. 여기 사모님 잘 찾아주셨는데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되냐? 여기 나오는 쓴뿌리가 되고 쓴뿌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화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언제 부부싸움 합니까? 은혜가 날아가면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언제 자식들 막 두들겨 팹니까? 다한테처럼. 은혜가 날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막 애들 막 두들겨 패고 남편과 막 머리 끄쟁이 잡고 막 싸우고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마지막 가는 남편의 임종까지도 예수 믿고 나니까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어려우면요 한 가지씩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속 썩이지 않으시면 돼요. 남경희 집사님 그죠? 집사님 저 속 썩이지 않으면 집사님 은혜 가운데 있겠죠. 집사님 막 죄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버벅대다 보면 제가 막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집사님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살잖아요. 속 안 썩이잖아요.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세하면서 막 교회 와서 막 청소하고 그 더운 날 에어컨도 안 끼고 막 교회 청소하고. 근데 그 쓴뿌리는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물어뜯고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쓴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요 더럽지 말아야 돼요. 아유 저 더러운 거. 사람 보고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더러운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쏙대지 말아야 돼요. 사람 천박한 거 있잖아요. 천박한 거. 누가 봐도 막 사람이 너무 가벼운 거.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얼마나 악한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악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멀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화평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오신 분이 저를 여러 번 봤대요. 아까도 인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봤냐? 밑에 당구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제가 당구장에 가끔 일부러 당구장 사장님 그래도 전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일부러 인사하고 막 먹을 것도 있으면 갖다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를 봤대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당구장 사장하고 막 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때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계단에서 담배 피우잖아요. 사장님이 담배 피우고 있어요. 고객들이 안에서 못 피우게 하는 바깥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막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화평. 그러니까 거기서 봤으니까. 만약 거기서 내가 당구장 사장님과 막 싸우고 막 내 혈기를 드러냈다면요. 오늘 오신 새 가족이 우리 교회 뭐 오긴 하겠어요? 원래는 저희 성결교회 비전교회, 예수비전교회 아까 전도했던 분이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 서울 풍산교회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우리 교회로 그 새 가족을 인도해 온 거예요. 중계동 사시는 분이. 왜? 제가 안 싸웠잖아요. 제가 남궁희 집사님 당구 친다고 해서 내가 막 집사가 당구 쳐. 좀 혼내던가요? 안 혼냈잖아요. 그죠? 그 친구분들 3명 전도하려고 내가 저 당구 30이든 30 막 쳐줬잖아요. 같이. 그죠? 그랬더니 막 그분도 얼마나 저희들 다 잘 예우해 주시는지.
뭐라고요? 화평. 화평. 화평함이야, 화평함.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천장빚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말이 중요하면 은식, 솜씨, 말씨, 맵씨 이런 얘기할 때 말씨가 있잖아요. 말씨. 말이 고와야 된다. 말의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전화 걸 때 잘 받아줘야 돼요. 전화 잘 받아줘야 돼. 친절하게.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말도 보니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는 기술. 한번 따라해볼까? 말해도 기술이 필요하다. 저 운전을 잘하거든요. 나름대로 제 스스로 그래 생각해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사고 날 때도 있겠지만 내가 운전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운전도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운전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말도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말 기술 필요해요. 기술 배울래요? 말 기술 필요해요. 말의 기술. 그 어떻게 그냥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말을 할 때 말에 대한 전달법이 있는데 나 전달법이 있고 유 전달법이 있어요.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은 뭐냐면 나를 갖다가 막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기 전에 막 내 주장만 앞세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너 전달법은 뭐냐면요. 내가 필요한 것만 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하냐? 질을 한다 그래, 질. 무슨 질? 지적질. 여보,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야, 너는 왜 맨날 그러니? 언제 맨날 그랬어요? 안 그럴 때도 있죠. 맨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맨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시각, 내 관점에서 말하면 뭐가 이러냐? 결국 다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들한테 엄마가 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러면 엄마, 내가 왜 맨날 그 모양이 하면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왜 당신이 맨날 그렇게 옷만 사입어? 왜 옷만 사입어요? 반찬도 사오잖아요. 쇼핑도 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것만 한다고 하면서 그것만 부각시켜가지고 막 싸우다 보면 뭐가 깨집니까? 결국 말했던 것처럼 화평 깨지는 거예요. 화평 깨져서 다투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화냈다 1번, 화 안 냈다 2번. 어느 게 답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화냈다 안 냈다? 화 안 냈잖아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데 그 밑에 있는 흉악한 로마 군병과 빌라도 이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요, 십자가에 있었던 말은 단문들 짧게 말하고 기도는 길게 말했어요. 그리고는요, 누구도 십자가 위에서 단 한마디도 책망하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을 거라고. 왜 십자가 달려 죽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상대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이해시키고 남편을 설득하고 자녀를 이해시키고 자녀를 설득하는데 여러분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죠 화평이 지켜지고 화평이 지켜져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 모습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성을 안 낼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 쉽게 말하면 화내지 마. 얘기하는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제가 성교도 어느 목사님이 화가 나면 이렇게 했어요. 얼굴 안 보여요. 사람들 안 쳐다봐요. 거기 팍 쏘이고 그냥 팍 뭐라 그러거든. 왜냐하면 눈 쳐다보면 화 못 내거든. 혼내야 되는데 집사님 내가 막 눈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화낼 수 있겠어요?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을 내긴 내야 되겠는데 화를 표현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막 고개 받고 그냥 막 화를 내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덕을 세우세요. 자녀들에게도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 오죽했으면 야고보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라 말했겠어요. 듣고 잘 말하고 성내지 않으려면 잘 이해하는 거죠. 이해.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런 하나의 그 공식을 만들어 보는데 1, 2, 3이에요. 1, 2, 3.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맞장구 쳐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아멘. 목사님이 말하는데 아멘. 입으로 말하기 어려우면 속으로라도 아멘. 목사님, 네, 그래요. 내가요. 화평할게요. 목사님, 내가 거룩함을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이게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아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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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얘기할 때도 얼굴 보면서 끄덕끄덕끄덕. 장경도 목사의 설교 들어보세요. 그분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 그래. 오. 수도 없이 나와. 설교 중에도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 이 표현인 거거든요. 내가 너의 말에 공감한다. 내가 너 마음 알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목자가 목장 예배를 인도할 때에 작은 목자 말을 잘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작은 목자 말할 때 작은 목자 말에 공감돼. 오, 그렇구나. 아멘. 아,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작은 목자가 하는 말만 아니라 양들이 하는 말도 똑같아요.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처음에 눈 보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딜 보라는 여기 미간을 보래. 미간. 눈 보면 막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보는 척하면서 여기를 보면 덜 어색하다는 거예요. 이게 태클의 기술인데 봐줘야지. 작은 목자는 막 열심히 눈을 뜨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사모님이랑 기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딴청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맨날 뒤적뒤적하고 있고 졸고 있고 막 눈 감고 있고 설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시계 보고 있고 막 그 작은 목자 예배 인도하는데 목장 예배 1시간 2시간 막 때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사모님 오늘 말 진짜 많네. 이 집사님 도대체 뭐 하고 이렇게 길게 해. 막 속으로 막 시계 보고 막 이렇게 그런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작은 목자도 잘하라고 박수나 한번 쳐줍시다. 중요한 잘 받아줘. 엄마가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돼. 엄마는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지만 딸도 엄마 말 잘 들어줘야 돼. 그게 다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요, 2번 들어요. 왜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속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맞장구 치면서 대화해주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부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실화에 나오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애텀이나 암웨이나 무슨 그 다단계 교육하는 데 가면 다 카네기의 성공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카네기 뭐라 그러냐면 6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순수하게 관심을 가져라. 순수하게. 뭔가 얻으려고 관심을 보이지 말고 순수하게. 예. 두 번째는 항상 미소를 지어라. 미소. 잘 웃어라. 얘기하는 거. 잘 웃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해라. 이름을 알아야지, 이름을. 네 번째는 나의 말을 잘 들어주라.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데 이건 이쪽에 관심이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에 있어서 같이 얘기해줘라.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중요한 사람,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중요성을 갖다가 잘 알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될 거다. 하찮은 사람을 여김받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화평하라. 쉽게 말하면 다투지 말라. 그 어떤 사람하고도 다투지 말라. 하다못해 눈이라도 홀겨서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라도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화평하라. 왜? 이유는 한 가지다. 레위기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거룩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럼 거룩함으로 지키라 말씀했잖아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평화의 사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 아름다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